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오늘 이 이사야 62장 1절에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겠다라고 그럽니다. 자,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겠다라는 건 시온을 향하여 계속해서 선포하며 외치겠다라는 말씀이죠. 또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자,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비추고 여호와께서 임하시도록 할 때까지 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원래 시온은 빛이 없었던 존재죠. 시온의 의가 빛같이, 원래 시온은 의가 없고 불의했고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고 여호와의 빛이 임할 때 비로소 시온이 빛을 발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약속이 이제 이사야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것은 이제 예언입니다. 예언, 아직 성취된 것이 아니죠. 자, 이 예언을 향하여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열방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제 계속해서 시작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역사가 온전히 성취될 때까지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겠다. 자, 여기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겠다라는 건 이제 한편으로는 잠잠하지 않겠다는 건 계속 외치겠다는 거니까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선지자의 사역. 또 다른 한편으로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겠다라는 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양쪽의 이 측면을 다 포함한 거죠. 다른 한편으로는 부름받은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고 성취될 때까지 나는 절대 쉬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이루겠다. 쓰임받겠다. 그 역사가 성취될 때까지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향하여 갖고 계신 구원의 계획과 역사가
온전히 성취될 때까지 쉬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 두 가지 면이 항상 같이 가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힘써 준행하며 순종하는 면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면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100%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두 손 두 발 놓고 그냥 가만히 철푸덕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도 함께 그분의 역사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2절에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또 뭇 왕이 너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이때 여러 나라의 동서남북 사방의 나라들이 시온에 비추는 영광을 보고 이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돌아오게 된다. 여러분, 빛이 비출 때 이제 어둠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지만, 여러분 이제 한번 보시죠. 이사야 60장 2절에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난다. 이스라엘 위에 나타날 때 이 빛을 보고 모두 다 그 빛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뭐랑 비슷하냐면 이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할 때,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는 시내산에 임하는 그 영광 주변에 뭐가 있었냐면 캄캄함과 어둠이 있었습니다. 캄캄함과 어둠.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자, 여기 보시면 4장 10절에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1절에 너희가 가까이 나아가서 산 아래에 이르렀더니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자, 하나님이 계신 산에 저 꼭대기에는 불길이 붙어 가지고서는 불이 막 확 화염이 일어나서 충천하게 됐는데 그 주변에는 뭐가 있느냐? 11절에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다. 어둠 호쉐크와 구름과 아난과 흑암이 이제 라파엘인데 이게 다 덮였다라는 겁니다. 아라엘이죠, 아라엘. 근데 이게 완전히 덮여서 있는데, 자, 불길이 있고 임재가 있고 그 주변에 어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불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 양식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빛을 비춘다는 건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위한 빛이 아니라 그 주변에 하나님의 임재 주변에 있는 어두움, 흑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여호와의 영광의 외피를 이루어서 그 영광 가운데 나중에 들어갈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이제 이사야로 오시면 이방 나라들이 62장 2절에 내 공의를 뭇 왕이 너의 영광을 보고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된다. 자, 이방 나라들 또 이방 왕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들에게 여호와께서 친히 새 이름으로 일컬어 주신다 그럽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죽도록 충성할 때는 생명의 관과 함께 새 이름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실 때가 있죠. 너는 이제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어라. 야곱,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의 새 이름을 주실 때는 항상 그의 이제 영적인 상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신분이 변화되고 또 그의 성품이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상태로 하나님과 새 출발을 할 때 항상 새 이름을 주셨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열방의 백성들, 열방의 왕들에게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름이 뭐냐? 그 이름은 4절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자, 버림받은 자. 이 버림받은 자를 히브리어로 아주바라고 합니다. 아주바. 그리고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고, 자, 열방의 땅을 황무지. 그런데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고. 자,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나나주에 나오죠? 나나주 이번에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의 기쁨이 머물러 있는 자 헵시바. 그전엔 이름이 뭡니까? 아주바. 버림받은 자. 아주바가 헵시바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그리고 내 땅이 황무지였는데 이제는 내 땅이 뷸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뷸라는 나나주 3번에 보면 뭐로 돼 있습니까? 결혼한 여자다 이렇게 돼 있죠. 결혼한 여자. 그래서 황무지가 아니라 이제 결혼한 여인,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결혼한 여인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방 백성들에게 주시는 아주 파격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3절에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의 손에 있는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 소중한 소유가 된다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출애굽기 19장에 부르실 때 너는 열방 중에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세굴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아주 소중한 보석,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말할 때 이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물과 같은 존재가 되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소중하고 보물 같은 존재가 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구주분에 있는 열방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으로 바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사야 2장에 나오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성에 이르자,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런 비전으로 이제 하나씩 이제 맞춰져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고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이제 온전한 기쁨, 온전한 광명, 온전한 빛이 이스라엘과 열방에 비추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여러분,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계속 성 밖에서 승리의 소식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 적군의 침입을 감시하는 사람. 특별히 위기에 처했을 때는 파수꾼의 기다림은 뭘 기다리는 거냐? 아름다운 바를 기다리는 거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요한겔리온, 복음의 소식, 굿뉴스를 전하는 이 전령을 기다리는 게 파수꾼의 역할이죠.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이제는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림을 사모하는 일꾼들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밤낮 깨어서 이제 기다리도록 한다는 겁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자, 이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 자, 하나님이 자꾸 기억하도록, 하나님의 생각에 기억나도록 하는 사람 누구냐? 파수꾼이라는 겁니다. 파수꾼. 이 파수꾼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은 너희는 6절 끝에 쉬지 말고, 그 다음에 7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 안식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졸면 안 됩니다. 주무시면 안 됩니다.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 백성들의 안타까움과 부르짖음을 들어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조르며 기도하는 백성. 기도하는 백성. 이 뭐냐?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6절 끝에 보면 너희는 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고,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뭐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깨어있는 겁니다. 찬송 중에도 보면 우리 CCM에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우리는 쉬지 않으리. 이게 이제 여기 이사야 62장 6절 7절에 나에서 이제 근거한 말씀에서 온 찬양인데, 하나님으로 쉬지 않도록 기도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조금 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깨워야죠. 하나님 쉬시면 안 됩니다.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마음을 주고 기도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태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역사해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깨우며 나아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쉬지 않도록 좀 계속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마음이 안타까우시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8절에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발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않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열심히 1년 내내 농사 짓는데 원수들이 추수할 때 되면 싹 와서 가져가고, 열심히 포도주 담갔는데 이제 먹을만 하니까 또 와가지고 싹 가져가고. 여러분 이런 상태를 뭐라 그러냐? 여호와의 저주가 임한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30절에 보시면요, 신명기 28장 3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저주받았을 때의 상태입니다. 30절에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아내를 뺏기는 거죠.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주하지 못할 것이고, 포도원을 심었으나 열매를 따먹지 못하고, 소를 잡았으나 먹지 못하고, 나귀를 빼앗겨도 찾지 못하고, 양을 빼앗길 것이나 도와줄 자가 없고, 또 33절에 보면 토지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계속해서 뺏기는 겁니다.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다 헛수고. 여러분 우리의 노력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야 내 노력이 노력 같은 노력이 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노력이 헛되이 끝나지 않도록 하소서. 우리의 노력 가운데도 주께서 은혜로 역사하셔야 그 노력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의 그 헛수고하던 인생, 헛발질하던 인생이 끝날 것이고, 9절에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고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이제 너희들이 추수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와서 예배하며 성소뜰에서 찬송하며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복을 주십니다. 자,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10절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 시온의 대로죠. 이 대로를 수축해라. 그리고 걸림돌을 제거하고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라. 11절에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있겠다 그럽니다. 이제 너희들은 12절에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고 하겠고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말씀하시겠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열방이 돌아올 수 있도록 큰 길을 닦으라고 하시는데, 이제 전제는
우리 어제 이사야 61장 1절에서 5절까지 본 것처럼 이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종,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는 여호와의 종을 통해 이루실 것을 약속하시죠. 그래서 이 길은 시온의 대로인 동시에 오직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좁은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매, 우리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것으로 끝나려면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쉬지 않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깨어서, 여호와도 깨어서 역사하시도록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며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저희들이 여호와를 깨우며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사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